안녕하십니까. 청신부 조미정 자매입니다. 오늘 1호 선포자로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신 흔숙이 언니한테 감사가 되고, 그 이삭죽기 모임에 그 선포의 횃불이 꺼지지 않도록 물신양면으로 사람을 섭외하고 이렇게 수고를 해주시는 흔숙이 언니가 있기 때문에 이삭죽기의 그 선포에 횃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구나 이 생각이 돼서 흔숙이 언니한테 너무 감사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랑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세정 언니하고 16년을 살았어요. 정말 만 16, 이제 17년째 되는데 그 누구하고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세정 언니는 교회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고 목사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언니가 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해 항상. 그래서 표현을 잘 못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 구속복음에 선포하는 사람들이 딱 나타나면 촉이 엄청 좋아요. 저는 감이 없는데 언니는 진짜 그 사람 너무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저한테 계속 먼저 말을 해주거든요. 근데 왜 언니가 그렇게 촉이 좋냐 하면 본인 자신이 그 사람이니까 자기가 자기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세정 언니는 저한테 롯뱀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정 언니만 쳐다보면 전 별로 노력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앞에 롯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롯뱀만 쳐다보면 그냥 내 위치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정 언니는 제 인생에 제가 언제 이혼을 하고 여기 왔잖아요. 근데 정말 세정 언니는 나한테 남편이고 언니고 애인이고 친구고 모든 것이 되어줬어요. 그렇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세정 언니가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언니가 저보고 네 팔자가 최고다 하면서 이러는데 정말 제 팔자가 최고인 것 같아요. 너무 세정 언니한테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네, 오늘 말씀 그냥 형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말씀 제목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이 말씀이고, 그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이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개, 돼지하고 나하고 다른 점. 그거는 사람은 말을 할 수 있고 동물은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은사더라고요. 그래서 꼭 해야 할 말을 한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면 내가 꼭 해야 할 말이 뭘까요? 그것은 내가 누군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모를 때 가장 비참하고 불행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알고 이것만 말하면 돼요. 작년 12월 31일 마지막 겨울 집회 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한 사람을 알면 모든 사람을 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딱 한 사람만 알면 돼요. 이 한 사람을 MG 버전으로 말하면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이다 이 말이고, 목사님이 말씀하는 버전으로 말하면 내가 니고 네가 나다 이 말이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몇 주 전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1979년 12월 12일 그 군사 쿠데타 그거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전두광이로 나와요. 전두광이가 보안사령관이잖아요. 보안사령관이 자기 부하 하나회의 부하인 소령을 자기 방으로 이제 오라 해서 자기 의자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름표 편말에 보안사령관 전두광이 써져 있고 그 의자에 와서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령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왜 두렵나? 이거는 그냥 의자일 뿐이야. 그러면서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의자가 무엇을 상징해요?
보안사령관 전두광이를 상징하고 앞으로 그 보안사령관이 어떻게 될 자기 안에 그 어떤 포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걸 아는 말해주는 의자잖아요. 그래서 그 소령이 그 의자에 딱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광이가 와서 어깨를 탁 두드리면서 자 이제부터는 자네는 나야. 나는 바로 자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령이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고 전두광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다 이걸 보면서 그 영화의 명대사가 있잖아요.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전두광이가 혁명의 밤은 짧지만 그 영광은 오래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난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사탄이 나타나서 자기 보호자를 보여준 거예요. 자기 보호자를 보여주면서 자 아담아 여기 앉아봐. 나는 신 같은 하나님이야. 앉아봐. 그러면은 거기 앉는 내가 누가 되겠어요? 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의자에 딱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하는 말이 자 이제부터는 자네는 나야. 나는 바로 자네고. 이 사탄이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천사가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담이 그 의자에 앉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의자에 앉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의 의자에 앉는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 의자, 하나님의 보좌 위편인 그 의자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자는 뭐 어떤 의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가 나인 피조물인 그 의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자에 딱 앉으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네고 네가 나야. 그러면 아담이 자기의 개교가 있고 뭐가 있으면 어떤 의자에 앉겠어요? 우리가 어떤 의자에 앉아야 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 이건 혁명이에요. 혁명. 내가 네고 네가 나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이야. 이 의자에 앉지 않으면 우리는 반역인 거예요. 반역. 우리가 혁명을 해야 돼요. 그 혁명의 밤은 짧지만 그 혁명을 하는 그 영광은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자에 앉아야 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혁명을 성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전두광이가 12.12 사태를 일으킬 때 전두광 입장에서 성공을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혁명이 성공을 해야지. 안 그러면 반역이 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지가 너무 이렇게 알아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내가 있고 이 사람이 나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위치를 이탈한 것. 이 한 가지에서 모든 게 파생돼요. 다른 걸 한 게 없어요. 아담이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인 것밖에 없는데 모든 문제가 파생되잖아요. 근데 예수는 우리에게 해준 게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인생에게 정해준 그 위치에서 이탈한 인생을 그 위치를 회복시켜주고 잃어버린 나의 정체성을 찾아준 거. 이것밖에 예수가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정말 그래서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니까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를 찾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구속복음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마지막 복음이고 최종적인 복음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구속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뭔지 모르지만 흔들리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또 그렇게 안 살아지니까 절망이 되고 사망이 되고 또 심판도 되고 근데 또 반대로 교회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 교회에 어영부영하게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보면 제가 쟤는 교회 와가지고 인생을 저따구로 살아? 아이고 참네 하면서 글라면 오지를 말든지 하면서 심판하고 또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로 보여지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게 알아졌어요. 이 사람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인식하니까 너무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 시몬스 침대의 슬로건이 뭔지 아시죠? 몰라요?
에이스 침대는 과학이다 이거잖아요. 근데 시몬스 침대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게 시몬스 침대의 슬로건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시몬스 침대 몇 년 전에 한 광고를 보면 그 침대 머리맞이 올라가가지고 뒤로 뛰어내리는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근데 옆에 자고 있는 사람이 뒤에서 뛰어내려서 침대에 딱 뛰어내려도 전혀 흔들림을 못 느끼고 잠도 깨지 않고 편하게 잔다는 그런 광고였어요. 예, 그게 시몬스 침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침대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는가 그걸 실험해 보려고 침대 머리맞이에 올라가서 시몬스 침대 그 광고처럼 뒤로 뛰어내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자고 있던 아내가 뭐라고 말할게요? 여보, 우리 집 침대는 돌 침대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스 침대는 육신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주지만 이 신몬네 침대는 존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존재적으로 진동하지 않는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침대를 선택할 것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하지 않아도 시몬스를 선택할 것인지 신몬네 침대를 선택할 것인지 잘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목사님 말씀 중에서 제 가슴에 깊이 각인된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목사님이 2002년도 그 경인 지역에서 옛날에 목사님 막 순회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경인 지역에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그 안양교회 사건이 났을 때 목사님이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좀 꽤 길게 했는데 그 말씀 중에서 다른 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뭐가 제일 기억에 났냐면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르려면 내가 원하는 게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너무너무 막 비참하더라고요. 예수를 따르면 내가 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게 너무 인정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살면 살수록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르려면 내가 원하는 게 없다는 게 너무너무 확실하게 맞더라고요. 그 말이 지금 하는 말로 바꾸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내가 있고 그 예수가 나라는 걸 알면 내가 원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원하는 게 없고 내가 원하는 게 없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내려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찾는 모든 필요에서 벗어난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털끝만큼도 인간이 필요하고는 관계가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쓰시기 위해서 지어놨는데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되고 싶은 모양이 있으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돼서 살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모양을 주시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자기 모양으로 쓰는 유일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을 사람들은 싫어서 버리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끝내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싫어하고 멸시하고 무시한 이 예수가 나에게는 가장 좋은 예수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 내 위치는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 하나님의 모양대로 쓰기 위해서 사람에게는 100% 그 자기 모양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각자의 모양이 없고 각자가 원하는 자기가 없는 것이 너무 맞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려면 가져도 모든 걸 다 가져도 부족하고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자리는 딱 한 자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자리는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태초에 정해놓은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쓰여지는 것이 너무너무 정상적이고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사람은 그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도 하나님께 쓰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위치에서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닐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저에게 복음이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내가 더 아무것도 아닐수록 하나님 쓰신다는데 이거보다 인생이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세상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아무것도 없어도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고 그런 인생이 너무 축복이잖아요. 너무너무 감사가 됐어요. 그래서 위치가 전부더라고요. 그 위치에서 그 말을 해요. 저는 순고 오빠가 그 선포할 때 위치가 말을 하는 사람을 봤어요. 순고 오빠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위치를 하나님이 태초에 정해준 그 위치로 딱 위치를 옮긴 것밖에 없는데 그 정 위치에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우리는 다른 것을 할 것이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위치에만 있으면 돼요. 그 위치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 위치가 말을 한다니까요. 저도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위치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위치에 있는 것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신기하고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즉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또 새 것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전자제품이나 어떤 제품들이 나오면 신형으로 계속 바꾸잖아요. 뭐 누가 말하지 않아도 막 바꿔요. 근데 이 존재적인 새것인 이 사람을 왔는데 이 사람으로 내가 바꾸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내가 있고 그 참사람 예수가 나다. 이 사람으로 이 새로운 피조물로 모두 다 바꿨어요. 저도 바꿨고 모두 다 바뀌었어요. 이것이 복음이더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제가 참 길게 하려고 했는데 다 끝났어요. 길게가 안 되네요. 예. 전 더 할 게 이제 본전이 떨어져 가지고 없고 은숙이 언니가 그 노래 어저께 부른 노래가 너무 좋다 해서 그 노래를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이 났네 끝이 났어 인생 문제가 끝이 났어 소유 문제도 끝이 나고 행위 문제도 끝이 났어 신문내 예수가 나로 보이기만 하면 소유에서 존재판으로 옮겨지기만 하면 미련하고 어리석게 선포하기만 하면 인생 문제 끝이 난다네 끝이 났네 끝이 났어 인생 문제가 끝이 났어 너의 문제도 끝이 나고 나의 문제도 끝이 났네 인생 문제 끝 주님을 찬양합니다.